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런데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요. 이어서 레위인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정성껏 돌보고 또 그가 주막을 떠날 때에도 주인에게 그에게 그를 맡겨서 끝까지 그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자를 보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곤경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곤경에 처한 자를 보고 혹시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돕는 자인지 아니면 그가 곤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여 지나쳐 버리는 자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곤경에 처한 자를 보고도 내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곤경에 처한 자를 보고 그와 엮이기 싫어서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곤경에 처한 자를 보고도 눈 감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요, 곤경에 처한 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곤경에 처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곤경에 처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곤경에 처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 곤경에 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고 살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죄에 이끌려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생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모든 자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요,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이 같은 고통 가운데 사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도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방치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경에 처한 자를 구원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로 생명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물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데 그 생명 자체가 귀한 것이지 우리가 생명의 귀천을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명은 귀하고 빈자의 생명은 천하고 남자의 생명은 귀하고 여자의 생명은 천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귀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천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생명은 귀하고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든 아이에게 있든 노인에게 있든 청년에게 있든 그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나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생명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어떤 특정인의 생명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귀천을 결코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믿는다면 공경에 처한 자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마땅한 도리임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공경에 처한 자를 구원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경에 처한 자가 있으면 그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상식이고 기본적인 윤리고 도덕입니다. 꼭 굳이 성경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 할지라도 공경에 처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죠. 당연히 그를 돕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공경에 처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공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들을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이고 윤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인생은 공경에 처해 있는데 가장 큰 공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이 병든 자에게는 그 병 자체가 우리 인생의 공경이죠. 가난한 자는 이 재물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공경이고, 우리가 인생에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의 문제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공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행, 인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우리는 사망으로, 저주로,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대한 인생의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을 부원고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소품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희생, 더 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망과 저주에서 곤경에서 구원코자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강렬하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정도가 아닌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빚을 져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무슨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빚도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고자 이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르신 대가가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도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처럼 순종하셔서 그들을 구해내는 자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전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맡기셔서 지금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많고 살육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코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교회 가운데 이 같은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존엄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우리가 변명거리로 일삼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우리가 변명할 때가 많이 있죠. 뭐라고 변명합니까?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마땅히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요. 뭐라고 변명하는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칠 때 아마 마음속에 나름대로 그걸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합리화. 내가 그에게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로 몹시 분주하고 일이 많아 그를 붙들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그 정시에 할 수 없어서 빨리 가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환난 중에 있는지 고통 중에 있는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몰랐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범법자들을 보면 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몰랐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을 벗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민수기 15장 제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말씀 중에 하나가요. 부지 중에 죄를 지어도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무슨 일을 하면 나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알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변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모르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잠시 생각을 했어요.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책임을 결코 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도 한 것은 나쁜 죄죠. 그러나 모르고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그들을 구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아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했거든요. 마음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해서 그런 것인지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불성실해서 그런 것인지 사랑이 없어 그런 것인지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에 이끌려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에 대하여 우리가 변명으로 일관할 때가 굉장히 많죠. 바쁘고 분주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너무 완악하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배타적이어서 도저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시선은 2000년, 3000년 전이라 지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해졌다고 해서 그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시대가 변했어요. 악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변명하기 좋아 우리의 마음.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냉정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보통 6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90년대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환경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전도에 대한 열심이나 열정, 기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므로 오늘 마땅히 공경에 처한 자들을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변명이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우리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공경에 처한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그 주간큐티 보시면 에스겔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지만 너희들은 보응하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마땅한 도리, 그들이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상을 우리에게 주시죠.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경에 처한 자를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 수고를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공경에 처한 자를 구해내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구체적인 돌봄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공경에 처한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공경에 처한 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4가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완악한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에 대하여 불신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나가셨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70인을 보내셨어요.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고는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새로운 신자가 교회당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장사하는 영업장도요, 맨 처음에 손님이 들어올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그 사업장에 대한 첫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모른 채 하는 사업장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영접하는 사업장은 일단 그 사업장에 대한 인상이 좋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맛도 좋으면 단골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환한 얼굴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참 친절한 교회다, 따뜻한 교회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얼굴로 새로운 신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냉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요, 과연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를 영접하는 것이 특정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체들이 그야말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교회당에 맨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어색해. 어색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영접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교회 안에 영접하는 분들은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얼굴을 환히 하고 그들을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백화점 이런 데 가보세요. 어떻게 손님들을 맞이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이 자주 오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진짜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과연 그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영접했는가, 모른 체 했는가, 누가 하겠지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각 목장의 목자들과 그리고 부목자들이 꼭 새로운 신자들을 잘 영접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교회당에 왔을 때 처음에 좋은 인상을, 첫 인상을 잘 심어줄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착이에요. 정착. 이 정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귐. 정착의 핵심은요, 그분과 빨리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시면 그분들은 교회에 빨리 정착을 해요. 왜요? 사귐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쉽게 정착을 하죠. 그런데 교회 와도 그냥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는요, 그분과 빨리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빨리 친구가 되고, 빨리 동생이 되고, 빨리 오빠가 되고, 빨리 언니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편해져야 정착이 되는 것이지, 교회당에 나오면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야기해도 불편하고, 그냥 두 마디만 섞으면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불편하고, 그래갖고는 결코 마치 교회가 가시방석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요, 정착하기 참 어려워요. 이거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돌봄의 사역들은요,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양육이 필요하죠. 양육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통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초신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고 교회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을 가르치되 물론 교역자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열림이 많은 분들 성경 선생이 되고도 남을 만한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뭔가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서 그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경에 처한 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공경에 처한 자들,
죄에 붙들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내는 것인가? 전도를 통해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많은 생명들을 사망과 저주에서 구해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인 줄 아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자,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공격에 처한 자가 많고 영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전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변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마치 세상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적으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현실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세상 무수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여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막중한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해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